지지난 주에 영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한 5명이 저를 포함해서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거기에 최근에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 때도 계속 보호식 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36일 동안 스페인 산티아고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모임 목사님들이 제 이야기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뭘 얻었냐, 뭘 느꼈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조금 깨달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든지 성인처럼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 일정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 막 시작할 때부터 다리에 물이 가가지고 쩔뚝거렸거든요. 그래서 40일 가까이 제가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걸었는데도 하루하루가 기대가 돼요. 기쁜 거예요. 그냥 걷는 건데, 홀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걷는 건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의 이야기도 저랑 좀 비슷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굉장한 영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자기가 굉장한 변화를 받았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가 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러다가 내 생명이 끊어질 수 있겠다 하는 순간들이 꽤 있었대요. 그러면서 부서지기 쉬운 자기의 존재, 나약함, 이걸 많이 느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또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그 참는 것보다 금식 후에 보호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호식 그 끼니를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더라 하면서 참 웃었구나,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나 저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과 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를 보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부활의 첫 목격자와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 홀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여인들이 함께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채우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지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면 우리가 잘 못 보거든요.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 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사랑을 바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에 무덤에 가는 것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 시신이라든지 사체에 가까이 가거나 손대면 부정하다, 더럽혀졌다, 거룩한 날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식의 이제 무덤에 안치되셨냐 하면
큰 바위를 뚫어요. 우리나라 무덤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무덤도 있습니다. 땅에 묻는 그런 무덤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이런 돌에 안치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큰 돌로. 이런 형식의 무덤에 안치되신 것이죠. 안식일에는 그 돌을 굴리는 것도 일이다 해서 뭐 물론 무덤에 갈 수도 없거니와 또 간다 한들 또 그 문을 연다는 거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다 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인들이 다 준비해 놓고, 다 향품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아마 밤을 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금 새벽 미명에 좀 아직도 어두운데 이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또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 여인들이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무섭겠죠. 지금 여인들만 몇 명이 그 어둑어둑한 무덤에 가는 거예요. 또 무서운 군인이 지키고 있다.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책 없이 일단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였지요.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랐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돌문이 딱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황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아직까지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저 북쪽 시골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들이 한양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거기에 임시 거처에서 지금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돌문이 열려져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갔어요. 시신을 또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도 유대인 지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 끝났다, 상황 종료, 뭐 시신 찾아봐야 이런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임시 거처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인들만 무덤가에 계속 남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여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표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것은 가정일 뿐이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나 여인들에게나 그들 앞에 벌어진 상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인들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흩어졌잖아요. 여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두 손과 두 발에 배못이 박히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이 그 채찍에 박힌 쇳조각으로 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채찍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치면
그 색조각, 구부러진 색조각이 몸에 박혀요.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 현장에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몇 시간 동안 예수님 몸부림치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그 여인들이 가까이에서 목도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면 이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받았어야지.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과 교육을 받았나요? 참,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같이 지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3년 동안. 그런 제자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날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계산이 틀렸어요.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렸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인들 보십시다. 그들이 벼슬 욕심을 했나요?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나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한 사랑을 드렸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지금 싸늘한 시신으로 계실 때나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어둑어둑하고 군인들 지키고 있고, 지금 상황이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이 이겼어요. 순수한 사랑이 이겼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쓸 때 아마 이 여인들을 연상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작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충격과 슬픔으로 울면서 계속 움직였어요. 본문 11절, 12절을 보실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지요. 그리고 인기척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신데 지금 아주 어둑어둑합니다.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 마리아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셨으면 알려주시오.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가 찾으려는 것은 부패가 시작된 냄새나는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었고요, 싸늘한 시신이 된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계산 없는 사랑이 마리아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이유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만사 형통의 길과 활짝 열린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런 기대 때문입니까? 그런 계산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예수님께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갈릴리 여인들은 그렇게 배운 자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나 지금 싸른한 시신으로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꼭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러하겠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것저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는가 계산하죠. 그리고 좀 유익이 되겠다 하면 만나죠. 만나다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처럼 버리기도 하고 멀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조차 이렇게 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경남 김해에 사시는 올해 82세인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뇌 수술을 받으셨어요. 흉터가 크게 머리에 있는데 미장원에 가기를 꺼려 하십니다. 부끄러우니까. 너무 큰 흉한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직접 깎으시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바리깡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다듬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칭찬합니다.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잘 깎는 사람 못 봤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폐품을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또 불러줘요. 사모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모님이 지금 병약해서 목사님에게 대단한 일을 해주고 계십니까? 못해요. 그냥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천국을 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송 매체에 폐품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한다 하는 할아버지가 있다. 바로 그분이에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요도 부르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섬기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순수한 사랑.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울며 간절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16절을 주목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짤막하게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짤막하게 한마디 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인 줄 금방 알았어요. 쉽지 않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대화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 톤, 뉘앙스 이런 거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야 하는데 아, 예수님이구나. 딱 알아버렸어요.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들도 자기의 목자의 그 음성을 알아본대요. 이 짐승도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비슷한 목소리를 흉내내서 한다고 양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항상 친밀한 교제 이 속에서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해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주님이 옆에 계신 걸로 한번 상상해보자가 아니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사신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형이고 제자의 동생이에요. 형제, 형과 동생. 예수님이 오빠고 여러분 동생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예람되게 예수님 오빠 이렇게 좀 부르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니라. 그리고 맏아들이 되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동생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우리의 형이에요, 오빠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시면서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네가 본 것을 증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죠.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신비스럽게 여겨서 꾸며낸 이야기다, 설화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헛된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근대화를 이룩한 그런 2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한 사람이에요. 정부도, 그 세속 정부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교신 함석헌 선생이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좀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좀 빼고 다른 내용으로 성경을 배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학생, 성경에서 사람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는 딱 2장만 남는다네. 그것은 성경의 앞과 뒤에 있는 표지뿐이라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인 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 여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계산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지조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자기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음성 금방 알아볼 정도로 주님 음성에 늘 귀 기울였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 순박한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곁에,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랑.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내 이름을 빛내줄 그 사람 곁이 아니라 세상에 무시당하는 그 사람 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 순수한 사랑으로 있어줄 사람,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천국을 소유받았잖아요. 대단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순수한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친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만 부르셔도 금방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의 음성이구나 느끼고 깨달을 정도로 주님과 늘 교제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뭐 대단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 만나니 너무 좋더라, 그냥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입을 열어서 요즘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표현합니까? 카톡도 보내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누리에 어둠들이 물러가고 주의 밝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